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왜 갑자기 말조심에 관한 교훈으로 주제가 바뀌었는가?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말에 대한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다 말하지만 행함이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말쟁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선생 되기를 좋아하며 실제로 선생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 2장에 이어서 곧장 3장의 본문이 이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어떤 목사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지 않냐고. 듣기로는 저도 그분의 실명은 모르지만 듣기로는 40대, 아직은 40대로 알고 있는데 본인을 잘 이렇게 수행하고 돕는 자매를 초청받은 그 강의 또는 집회에 직전에 간음하고 강단에 올라가서는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자기 사명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집회인도 또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문제는 그 간음에 뭐랄까요, 완전히 강간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목사를 신뢰하여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자기 몸을 허락한 그 자매는 저런 가식, 저런 위선자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야 마땅한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방금 그 더러운 짓을 했는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선생된 자가 어느 정도로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범죄한 사람을 속이는지, 그를 미혹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믿음이 있다 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믿음의 행함이 없는 자, 이 사람의 위험함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렇게 자기를 믿고 온 사람들을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그 죄 지은 자를 다시 믿게끔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로 크게 사람을 오류와 미혹에 빠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욕하면 안 될 사람을 욕했다라는 그런 거죠.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로 행함이 없는 자가 얼마나 선생되기를 좋아하며 그 선생된 권위와 자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자기 정욕에 노리게 또는 자기 말에 지배를 받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지배를 당하는지. 그러니까 이 말쟁이들은 선생되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가 없고 선생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들통이 나도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 선생되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말한 자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하지.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말에 따라서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지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죠.
기본적으로 자기 말한 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남을 가르치면 적어도 가르친다는 말 자체는 다른 사람을 알고 내 말에 순종 복종하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고 옳다라는 주장이고 그래야만 유익하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최소한 그 사람이 자기 말에 따라 움직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더하여 지나친 경우에는 진짜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그 말 한마디에 딱딱딱 움직여버리는 사고와 양심의 조종까지 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생들 자칭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 없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선생의 자리에 선다면 너무나 위험하고요. 이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훈으로서 1절은 지당한 말씀인데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대개 선생되려 하는 자들이 말뿐인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자, 이제 조금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왜 선생이 되면 안 되냐? 선생이 되는 게 조심스러운 일이어야 되냐?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은 아까 같은 경우는요. 말을 그런대로 바르게 한 것 같은데 행위가 정반대였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이 되구나. 또는 좀 아까 그 진짜 극단적이잖아요. 말이 옳으면 잘못된 행위를 해도 내가 저 사람의 이 모순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모순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을 옳게 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데 저 사람이 아까 방금 나에게 한 짓은 잘못이 아닐 거야 라는 이 지경까지 가버리는 그렇게 아니더라도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이죠. 말 자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잘 가르치고 바르게 교훈하고 몸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케이스는 진짜 바리새인 같은 극단적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고요. 그 전에 말 자체가 틀릴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 틀린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수가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거나 잘못된 교훈을 배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 되기를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 혀라는 지체 하나를 제어할 수 있다면 몸을 다 제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만큼 혀는 제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도 보면 혀를 얼마나 제어하기 어렵고 혀가 조그만 것이지만 그 힘이 대단한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와 허물을 양산하는 것, 몸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지체가 혀입니다. 혀.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르친다는 것은 사상과 행위를 내 말에 따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바르게 말하면 좋거니와 잘못 말하면 그 책임이 정말 큽니다. 거기다가 행위까지 잘못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절대로 선생 되기를 즐거워할 일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말 자체의 오류와 그름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바르게 좋게 하지만 말뿐이므로 정죄를 당하는 자. 바리새인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말한 건 듣고 그 행동 따르지 마라. 거기에 더하여 참 극단적인 신뢰를 먼저 들어서 좀 그런데 세 번째는 말은 그런 째로 하는데 그 잘못된 행위를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내가 아까 그 행위로 죄 지은 게 아니라 저렇게 말 잘하는 자를 말 바르게 하는 사람을 판단한 죄를 지었구나 해서 계속 그의 죄의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 정말 또 최악은 뭘까요?
잘못된 말에, 잘못된 행위에, 잘못된 사상에.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의 양심의 가치 없이 우리가 무언 잘못을 했냐라고 생각하는 선생이나 제자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면요, 한 4가지 경우죠. 그 중에 이렇게 4분의 1, 경우의 수로 4분의 1이 그나마 선생 될 이유, 선생 되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선생 되기는 참 위험한 일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배우는 입장에서 말이죠,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좋은 기회다. 어떻게 좋냐? 배우기 싫었는데 저 가르치는 자를 좀 제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본문을 써먹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이 알면 뭐하냐, 행함이 없는데, 이런다든지, 많이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 매우 지당한 말을 합니다. 매우 지당한 말을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보니까 저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행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배우는 것 자체가 싫어서. 네.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힘들고 못마땅해서 가르치는 자와 또 다른 배우는 자들 비아냥거리고 약간 무시하는 말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과연 잘 행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도 말만 하고 안 행하는 사람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것보다 아는 걸 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말했지만, 그러면 자기는 잘 행하면서 지금 나무라는 거냐 보니까 하나도 안 행하고 꼭 배움의 때에 배우기 싫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가버리고 말을 하고 외면한단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 되어먹은 게 이래요. 이 중요한 원리를 말하는 자일 뿐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데 보면 말이죠, 말하는 자들이 정말 안 행하냐? 아까 같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 말입니다, 어떤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냐면 말을 했기 때문에 책임지라고 애쓰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을 먼저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원 같은 경우 그런 거죠. 내가 약해질 것 같으니까 서원이 무서운 줄 안단 말이에요. 맹세가 무서운 줄 아니까 그것으로 자기를 매려고 해버립니다. 저 역시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한다는 그 두려움, 그것도 책임감이 생겨가지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만 살펴보면 확실히 배울수록 믿음의 행위가 더 많아지는 것도 봅니다. 뭐 집사님 본인에게도 한번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우리 생각해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웠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겠나? 안 배웠으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을까? 안 배웠으면 정말로 죄를 보고 막 가슴 아파하고 애타하고 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동요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과연 나라는 인간이 배우지 않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막 그 날수만큼이나 막 부쩍부쩍 성숙해지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야 믿음이 훌륭해졌다, 더 성숙해졌다라는 사람들 중에 과연 안 배운 사람이 있을까요?
안 배우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요. 배운 사람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안 배우고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배울수록 더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걸 싸그리 모아가지고 많이 배우면 뭐하냐 행함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행위의 행함도 살펴보지 않고 자기가 욕하는 사람의 행함도 살펴보지 않았어요.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 보면 당신이 욕하는 그 사람이 당신보다 행함이 더 많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요. 많이 배우면 뭐하냐 행함이 없는데 많이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거의 맞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지 못하면 일단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배움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른 시간 내에 행위의 열매를 보고 싶어하는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행위는 옳은 세상과 나는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들은요. 1초 전에 배워서 2초 후에 발생하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빠른 시간 내에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위를 취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의 쌓임이 필요한데 그 쌓는 시간을 무시하고 너무나 빨리 행위의 열매를 보고자 하는 그런 잘못도 가끔 있어요. 비판하는 자가 요만큼 행위의 열매를 봅시다면 이 정도 행위는요 사실 이만큼 배워야 되고요. 연단의 시간도 요만큼 필요해요. 근데 이건 무시하고 지금 이제 막 배우고 있는 중인데 행위가 없는데 뭐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배우는 찰나라고요. 이 수련생에게는 지금은 단계가 있다면 배우는 단계고 이게 실습의 단계를 거치고 수정의 단계를 거쳐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그 과정이 있는데 배움 이꼴 행위 이렇게 너무 빨리 이걸 연결시켜서 너 행위가 없지 않냐 이렇게 용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오히려 틀린 말을 하는 선생 노릇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경우들을 사례들까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뜻에서부터 조금 더 깊은 생각까지 우리가 다 종합해 볼 때 결국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단순하지만 확실히 말에 우리가 이 모양으로나 저 모양으로나 실수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어쨌거나 이렇게 말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말에 조심할 것과 두려움을 가지고 책임 있는 말, 책임 있는 행위를 결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예. 꼭 이 주일날 새벽에 반드시 다 나와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지난주에 헌신 예배를 드린 그 선교회를 두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들을 볼 때 제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로도 유명한 사람들과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말씀들을 듣는 분들이 꽤 많은데 또 훌륭한 강사들을 모시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진짜 단순하게 말하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소용인가?
그 한 번으로 달라질 건 아니지만 사실 한 번이 아니에요. 많이 듣고 많이 찾아보고 많이 우러러봅니다. 그런데도 조금에 더 있는 열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사람들이 밖에서 배우는 것을 우리가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다 교회 안에서 배우고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던가요. 그 열매가 교회 안에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욕할 이유가 어디 있고 비난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밖에서 그 수없이 들어도 교회 안에서 선한 손 하나 내밀지 못하는데 안에서 듣고 안에서 배워서 열심히 수고하고 예전에 죄를 버리고 더 겸손해진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나는데 왜 많이 배우면 뭐하고 배우면 행함이 있어야지 소리를 왜 우리 안에서 한단 말입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위험한 선생 노릇입니다. 정말 잘못이 있고 죄가 있으면 책망하는 것이 마땅하나 나의 성정에 맞지 아니하여 또는 본인이 배우기 싫어하는 말을 거룩한 척 포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선생의 자리에 서서 맡은 자들은 역시나 항상 가르치는 바의 내용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는 어머니 이렇게 보내주셔서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일을 감사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감사하리요? 오늘의 이 일이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멋지고 아름답다고 기억하리요? 주여, 그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믿음이고 그냥 지나가도 될 것을 굳이 함께 하겠다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오늘 하루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갑절의 영감을 받고 7배의 은혜를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